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 제가 먼저 1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만족된 그런 행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만족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날보다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우리 인생에 참 그 먹구름이 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날에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펴놓고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그리고 내 삶의 길이 보일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꼭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로마서 8장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봤어요? 우린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을까요? 첫째,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신의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마음이고 하나는 육신의 마음. 하나는 의로운 마음인데 하나는 죄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데 자꾸 육신의 마음, 이 죄의 마음에 이끌려 가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엄청난 탄식이지요. 이 탄식을 하면서 서서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느껴진 그분,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큰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그 한 몸에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나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은 지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장차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먼저 승천하셔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셨지요.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님을 주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 그러자 그는 곧바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죄인으로 보여질 때 그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죄를 지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그 근거,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언제 임하시게 되었는가, 언제 임하시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언제 임하시게 될까요? 언제 임하시게 될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언제 임하시게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동시간에 이루어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구원과 성령의 임하심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김부자 자매님 이 소천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한 말이 우리 모두는 지금 가장 보편적인 자리에 와 있다라고 했어요. 그 보편적인 자리가 뭐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자리.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때가 되면 다 갈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이거 내가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불안하잖아요. 우리 김부자 자매님이 사실 소천하시기 전에 저에게 목사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누가복음 16장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이거 필요한 거예요. 스쳐만 가지 마세요. 왜? 여러분 죽습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자, 여기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못 됐느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성령님이 아니 계시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게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육신의 소욕, 죄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에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고 갈등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 살아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 마음에 엄청난 갈등이, 엄청난 싸움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성령이 그 마음에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런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죄의 욕구와의 갈등이 시작된다. 이해가 되세요? 자, 두 번째, 이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나와요. 다시 보십시다. 자, 다 같이 보십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이 육신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졌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진 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의로 인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 이 몸, 믿을 게 뭐 있어요? 의지할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의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내가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11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비록 우리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인 단어로 부활이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자기는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참 서글픈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게요, 사람이 미혹의 영에 빠지면요, 2단이든 3단이든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진리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즉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휴거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죽을 몸이 주님의 그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활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말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소망 가운데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있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첫째,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아요. 둘째,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셋째, 오직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난 성령 받았구나, 못 받았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기에, 어떤 일을 하시기에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2절 말씀에 나와요. 2절 봅시다. 이는, 여기서 이는이라는 이 뜻은 여기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에 대한 그 근거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뭐 했어요? 해방시켰다.
그러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지금 너무 정신없죠?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 안 하셨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의 지식적인 판단이나 생각으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어떻게 그게 내 죄가 사함 받냐고요?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왜 믿어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믿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기적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나 원래 이거 안 믿었어요. 원래 안 믿었다니까요. 난 이스라엘 역사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믿어져요. 신기하잖아요.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유는 4절에 나와요.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상반된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육신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육신은 뭐고 성령은 뭘까요? 여기에서 육신은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시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면 그 순간부터 누구를 따라 살게 될까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걷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기 4절 하반절에 보세요. 우리 안에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바로 그 율법의 거룩함과 여기에 의로움과 선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완성된다.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마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 믿기 전에 나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예수 믿기 전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지.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야. 예배 드리는 날이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고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하다 말아요. 흉내는 다 내요. 근데 흉내는 흉내일 뿐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부분만 보고 마칩시다. 먼저 여기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뭐만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들만 생각하거니와,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최대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아니, 몰라요? 말하기 싫어요?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돈 벌어야죠. 또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또 뭐 쾌락 즐기고 좀 막 기쁘고 막 신나게 사는 거잖아요. 또 남들에게 좀 인정받고 좀 어깨에 힘주고 이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요, 이게 목이 뻣뻣하고 이거 힘 딱 좀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뭐 직분 안 주나 이래가지고 그 직분을 돈으로 사고 막 이러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몰라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께 될까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게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내가 돈을 벌어도 그래요. 여러분, 돈 벌어야 돼요. 근데 왜 벌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쓰려고 보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요. 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려면 뭐요? 건강해야죠. 주일날도 피곤해서 비리비리 하는데 어떻게 예배 오겠어요? 건강하게 빨딱빨딱 해야 오잖아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잘 돼야 돼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그 자녀도 잘 되더라. 이 소리 들어야죠. 다 우리 인생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이 육신적인 사람은 다 자기에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줄 아세요? 여기 6절 말씀 보세요. 육신으로 생각하는 자는,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편안이래요. 여기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일색이 넘기기 어렵고, 아무리 부자가 돼도 갈 땐 뭐예요? 빈손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명예 권세가 드높다 해도 세월 지나가고 나면 바람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뭐예요? 편안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편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오는가? 7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복종할 수 없다. 근데 그 뒤에 더 기막힌 말씀이 나오잖아요.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 목숨줄을 딱 그 손에 쥐고 계신 분과 내가 원수가 됐어. 이거 온전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니까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근데 하나님과 진짜 원수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 8절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시간에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나? 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나? 두 번째,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세 번째,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잘 보세요. 성령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 안 하세요. 뭔가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속에 역사하시고, 뭔가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과 편안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참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살면서 참 썩을 것에
목숨 걸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령 받은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